할렐루야. 오늘은 갈라디아 강의 5번째 시간으로서 율법의 행위와 믿음 그리고 언약과 율법의 비교 2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라디아서를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이 갈라디아서는 율법의 행위와 믿음을 비교하는 거예요. 율법과 믿음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고요. 율법의 행위와 믿음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 율법과 믿음을 비교하는 게 아니었다는 차이를 이해를 못하고 율법의 행위를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 판단함으로 나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 그리스도께서 이미 율법을 다 폐지하셨는데 나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 유대인들아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지 우리 이방인들은 필요 없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전체적으로 보고 이 상황,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침투해 있는, 그래서 원래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다른 복음을 쫓아서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자들에게 바로 그거 딱 때려줘야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 전체를 얘기한 게 아니라고요. 그 부분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포화 사격을 한 거다 그죠. 그런데 전체적인 것을 요거 집중 포화 사격한 것을 확대를 해석을 해가지고 얘기하므로 사람들이 다 헷갈리거나 잘못된 믿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똑바로 봐야 되고 전체적으로 봐야 되고 그 중에서 그 상황적인 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갈라디아서를 공부했습니다만 갈라디아서는 세 부로 구성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장 2장에는 변론편,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과 그리고 바울의 사도권은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시로 온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의 원래 어린 양의 사도들과 그 교회로부터 인준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말하므로 바울이 전한 복음은 틀린 게 아니다. 이것은 내가 주장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걸 얘기했고요. 3장 4장에는 이제 교리편이죠. 그래서 율법과 믿음을 비교하는 거죠. 율법과 믿음과 율법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장과 4장이에요. 근데 율법이라고보다는 율법의 행위니까 이게 정확히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5장 6장은 실천편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율법의 행위로부터 벗어나 믿음을 통하여서 이제 칭의를 얻은 자로서 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지 구원의 종점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내가 만약 이 열매를 맺고 있지 않다면 육체에 속한 자로서 버림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육체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는지를 보고 회개하라. 이것이 바로 이제 5장 6장의 얘기예요. 그래서 실천편, 그래서 변론편, 교리편, 실천편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3장과 4장인데 3장과 4장은 교리편으로서 율법의 행위와 믿음을 비교하는 그 부분에서 지난주에는 제가 믿음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믿음의 예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결되었고 우리의 믿는 믿음의 핵심 부분은 무엇인지, 내가 믿었다는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 그 우리를 칭의를 주고 결국에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 믿음은 그리스도를 통하여라는 게 핵심이었다. 나는 단지 그리스도를 믿어라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게 있다라는 거, 이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은 뭐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그런 거예요. 뭐냐면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축복이었잖아요. 야, 네 자식 하나도 없잖아. 너 밖으로 나와봐라.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다는 것이 이 자손이라는 이 자손 속에 그리스도가 포함되긴 했지만 그것이 너의 씨, 그 단수, 너의 어떤 씨 중에서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것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할 때 의롭겠다는 속에는 안 들어, 두리뭉실하게 들어있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 하나님 믿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준다는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요체는 점진적으로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 알려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순종하고 또 회개하고 따라오게 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었다, 그 믿음이 뭔데? 나중에 이제 17장에 가서 할 일을 행하게 해서 죄를 회개한 다음에 20장에 가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되는, 21장 넘어가서 아브라함을 낳게 돼서 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22장에서 완전한 계시를 주는 거예요. 그 완전한 계시는 뭐냐? 그걸 읽고 넘어가죠. 네, 창세기 22장. 그 믿음이라는 걸 잘 몰라요. 믿음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걸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손이 하늘처럼 별처럼 많다, 이 땅에 무슨 자손의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 창세기 22장 16절부터 봅니다. 18절을 얘기하기 위해서 1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로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니.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뭐요? 내가 너에게 보내줄 그 씨로 말미암아 너가 복을 받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줄 그 씨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 그를 믿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네 자손이 지금 말차도 믿어, 그래서 복 받은 게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복을 받는 거예요. 결국에 점진적으로 계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약속했잖아요. 창세기 18장 넘어가 볼까요? 창세기 18장.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더불어서 소돔과 고모라 멸하러 오실 때 아브라함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 주잖아요. 10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이게 키포인트였던 거예요. 이 비밀이 이것이. 그 다음 14절 또 그 밑에 읽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내가 내년 이맘때에 내가 돌아오리니. 그러니까요, 복은 하나님이 오시면 복이에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떠나면 저주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영원히 떠난 장소. 절대 지옥에 안 가. 하나님은 지옥은 영원히 떠난 장소고, 이 천국은 영원히 함께 있는 장소예요.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별입니다. 하나님과 영영 이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복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함께 할 거냐? 인간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서 죄를 먼저 청산하신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영을 집어넣어서, 생명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중성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신 피와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을 복은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 했다고요? 아들로 온다는 그 약속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8장 읽어보면은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는 중에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8장 24절, 28절, 58절,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리라. 내가 지금 뭐하러 왔느냐? 아들로 온다는 그 약속, 아브라함은 예표로 이삭을 통해 확인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진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아들로 왔는데, 그러면 내가 왔으면 너희에게 복이 되는 거야. 그런데 나를 배척해서 죽이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내 말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그들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님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삭을 낳았을 때 기뻐 뛰며 춤을 췄다. 이게 요한복음 8장 56절이에요. 내가 다시 여호와께서 아들로 오셨다는 걸 알고 자기 이삭이 난 것보다도 여호와께서 나를 다시 찾아오셨다는 거, 복을 주게 오셨다는 걸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다는 걸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너의 후손 가운데 너 씨가 하나 올 텐데 그 씨가 와서 결국에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할 것이고 생명을 줄 것이고 원수의 대적의 성문까지 얻게 되는 이러한 음부의 권세까지 이기게 되는 그러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하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태어날 자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오셨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믿음이 있어 그런 게 뭐예요? 그 믿음이 있어라는 그것을 나는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꼭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으면 나는 복 받는다고 똑같은 거예요. 그럴 줄 알았으면은요 여러분 이 너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한다는데 하나님 씨 안 주니까 하가를 취해서 씨로 낳아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아들 아닙니까? 여자가 다르다고 아들 아니에요? 그럼 야곱은 레아 라헬 실바와 비라가 있었는데 실바 비라 자식은 자식이 아닙니까? 하갈이라는 건 자식이 아니에요? 자식이죠 자식. 그런데 그 씨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씨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을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씨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갈라디아서 정확히 사도 바울이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넘어와서 3장 16절입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복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 용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에 간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다. 이것을 말하고 있음인데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는 걸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로 오신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다고 그래. 물론 그거 틀린 거 아니에요. 오실 때는 그분이 보냈는데 그분이 오셨으니까 아들로 오신 건 맞아요. 그런데 아들로 오심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 것인데 아들이 왔다고 함으로 말미암아 두 신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고.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희생하고 종의 형체를 집어 자기를 이렇게 내줬다는 사실을 모르니 또 죄를 짓죠. 이 죄를 지으면 주님이 십자가에 다시 고통을 받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죄를 짓겠어요? 그래서 그 믿음에 관한 부분도 지금 엄청 틀려져 있는 거예요. 어디 잘못된 거 하고 있어. 믿음 싼 데만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 받는다 이런 식으로. 아니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처참한 고통을 직접 오셔서 내려오셔서 감당하셨구나. 이건 황공무지가 아니라 백골난방이 아니에요. 내 몸이 1000번, 10,000번 죽어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는 받은 거죠. 네, 그것을 믿는 믿음인 것이지. 나는 예수 믿어. 예수님, 주님으로 믿어. 나는 예수님이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난 걸 믿어.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하냐면은 나는 예수 믿으니까 율법 안 지켜도 나는 구원 받아. 이런 식이에요. 율법은 유대인에게 준 거지 우리에게 준 거 아니잖아. 우리는 믿음만 율법의 행위로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그런 말은 실제적으로 딱 떨어진 말은 없지만 자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율법 안 지켜도 돼. 나는 믿기만 하면 나는 다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회개 안 해도 죄 용서 받은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죄까지 다 용서받은 것처럼 이렇게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뭐요? 그 많은 죄를 저지르니까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교회 사람들을 경험해보면 수많은 사람이 저것들은 사기꾼이고 저것들은 돈만 밝히는 놈들이라 평소 때 경험을 했으니까 싸잡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소 때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만난 기독교인들이 그러지 않고 자기들이 유익했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교회를 매도하면 방송국 너희들 조심해. 기독교인들 그런 사람 아니야. 불신자들이 나서서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렇게 않잖아요. 이게 뭡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아니하고 뻔뻔스럽게 다니니까 이런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필요 없다.
교회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욕먹잖아. 알고만 예수 믿는다고 이제 해야 되겠다. 그들은 신심으로 살 거니까. 그들을 보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참 진실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거니까 어중이 떠중이 쭉정이 다 보내게 되겠다. 이게 코로나 사태예요. 우리가 이때일수록 더 회개를 해서 알고게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을 알아야 되는데, 자, 많은 사람이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율법은 끝났다. 나하고는 상관없다. 예수만 믿으면 돼. 라고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거 아닙니다. 그거 속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와 믿음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지 율법과 믿음 자체를 비교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율법의 행위와 믿음으로 이렇게, 그 크게는 율법이겠지만 율법의 행위와 비교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율법의 행위인지 믿음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2장 16절입니다. 2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부터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와 믿음을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음 3장으로 넘어봅시다. 3장 2절하고 5절입니다. 3장 2절과 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된 것이 율법의 행위로부터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여기도 율법하고 비교한 게 아니라 뭐라고 비교하는 거예요? 율법의 원문은 행위들입니다. 율법의 행동들 어떤 움직이는 거죠. 행동들로 말미암아. 전부 들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다 들로. 율법의 행위들과 믿음을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 또 있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또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분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서냐. 여기도 뭘로 비교하는 거예요? 믿음과 율법의 행위를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율법의 행위를 비교하고 있다고. 또 볼까요? 10절 시작.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그릇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 아래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해서 율법의 행위라는 것으로 이렇게 바울이 독특화시켰어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라는 말은 오직 갈라디아서 2장 3장에 나와요. 2장 3장에만 나와요. 2장 3장에만. 다른 데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조금 더 나와요. 로마서 3장을 또 열어볼까요? 로마서 3장. 다른 데 율법이라고 율법의 행위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라고 말했던 바울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라 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율법의 행위라는 말을 했을 때 그 포인트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았어야 되는데 율법의 행위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하고 착각해가지고 율법은 폐지되었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20절. 이 로마서의 2번,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는 9절로 말하면 3구절, 총 5구절밖에 없는 거예요. 5구. 아까 몇 구절이었죠 우리가? 3건. 4구절.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4구절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에 2구절밖에 없는 거예요. 이 율법의 행위라는 말이. 그런데 이것을 율법의 행위라는 것을 정확히 잘 모르는 거예요. 자, 20절 읽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기도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8절. 율법의 행위라고 얘기할 때는 이 율법의 행위라고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을. 그러니까 이 믿음을 비교할 때 뭘로 비교해요? 율법의 행위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된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능력을 받게 된 것, 우리가 저주로부터 벗어난 모든 것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고 믿음이다 이거예요. 나는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게 끝난다 이게 아니고, 율법 안 지켜도 이게 아니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 우리가 저주에서 벌하는 모든 것은 다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성령 보내서 우리가 할 수 있게 하는 그 능력을 주신 그분을 통해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율법은 쓸데없어. 율법은 그거죠.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행위는 또 뭐냐? 율법이 종류가 여러 종류예요. 율법이 한 개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율법이 뭐고, 그 다음에 율법의 종류가 어떻게 되고, 율법의 한계는 뭐고. 제가 이 회개와 천국복음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 발에서 나온 이 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제 2부가 있는데 2부 제 4과가 천국에 들어가서 율법을 꼭 지켜야 하는가 이렇게 돼 있는데 잘 나왔어요. 아주 전체적인 것을 제가 다 써놨어요. 여기다가 이 책을 보시면 돼요. 나중에. 근데 율법의 행위, 믿음이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는 그 행위라는 말을 우리가 알아들었어야 됐단 말이에요. 율법 자체가 아니고, 율법 자체는요 좋은 거예요.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그러나 율법은 한계가 있고요. 율법은 한시성, 시간적인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자체의 효능의 한계가 있으며, 율법은 임시적으로 주어진 것이고, 율법도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지만 이 율법은 결국에 목적이 율법 자체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사람들을 데려가려고 다 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한 그 전조 단계에 있는 것이지, 이 율법에서 완전히 끝나는 게, 율법이 생명을 주고 율법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율법에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율법도 좋은 거다 그 말이에요. 율법도 신령한 거예요. 율법도 의롭고 율법도 거룩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을 한번 볼까요?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을 해놨는가? 로마서 7장 14절 봅니다. 로마서 7장 14절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고, 그렇죠. 율법은 영적이에요.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그 다음 12절 7장 12절 그 위에 7장 12절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고 선하여. 율법도 선하고 의롭고. 그런데요 꼭 율법을요 개떡처럼, 죄송합니다 표현을 그래서 개떡처럼 알아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저 유대인들은 율법을 생명처럼 귀중하게 여기는데,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율법을 무슨 손톱에 때만 또 못하는, 에이 그거 안 지켜도 돼, 나 상관없어, 이런 식이에요. 묻겠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상 숭배해도 천국 갑니까? 기독교인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예수만 믿으면 우상 숭배도 천국 간대요. 자기는 예수만 믿으면 음행해도 천국 간대요. 자기가 예수만 믿으면 거짓말해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으면 동성애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으면 자살해도 천국 간다는 목사가 있어요. 유튜브 봐봐요. 자기 자신을 살인을 했는데, 살인한 죄를 어떻게 회개받으려고? 불가능해요. 100%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율법의 이익과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요? 갈라디아 상황과 비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왜 다른 복음을 쫓아갔습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에겐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율법의 어떤 이런 얽매임, 멍해에서 이런 거 안 지켜도 할례 받지 아니하고 무슨 규정을 안 지켜도 너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너희들이 모든 여러 죄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서 칭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이 너 안에 들어와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네가 뭔 죄를 지었는지 날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네가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성령이 자꾸 이렇게 책망을 해가지고 네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결국에 거룩해진 다음에 그리스도화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너희는 성령도 받는다, 하나님이 선물로 준다, 그래서 성령도 다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른 길을 가고 있었는데 어떤 놈들이 찾아왔어요. 예루살렘에서. 뭐냐? 자기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켰어요. 할례를 행하고 이 안식일을 정말 철저히 지켜서 안식일은 불도 안 켜고 음식도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웃기냐면 음식을 만들어 놨는데
그날 데펴서 먹지 않으면 못 먹을 음식이 있어요. 뭐 기름 있어가지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안식일 날 이 불을 켤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전화한대요. 이방인에게, 옆집에게. 우리 집 가스레인지 좀 켜주실래요? 그 가스레인지 켜주는. 그리고 가스레인지 꺼주세요. 이걸 하면은 요리하는 건 일이라는 거 율법에 랍비들이 해석을 해놨으니까. 어쩌다가 불을 안 켰어. 불을 켜면은 율법을 하는 거예요. 전화해요. 스위치 좀 올려주실래요? 이따위로 살고 있는 게 지금 유대인들입니다. 율법의 행위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뭔 얘기라고 그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율법이라는 것에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 원래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런 율법 규례, 이런 규례에 빠지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죄를 짓든지 그분의 피로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서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저 예루살렘 사람이 어릴 때부터 계속 율법을 준수했어. 일요일 날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할 일을 행해야 돼. 절기를 지켜야 돼. 제사를 지내야 돼. 뭐 나중에 성전이 파괴돼 제사를 안 지내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오지가 그 율법대로 지켜야 돼. 음식을 가려 먹어야 돼. 이방인들이 있는 자리에 가지 말아서 성결을 유지해야 돼.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돼. 뭐 하면서 계속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어떤 데 가니까 그거 안 해도 천국 간대. 구원받는데.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얼마나 배가 아프겠냐고. 그러니까 너희들 틀렸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아 언약의 자손이 되는데 너희들 할례도 안 받고 언약 자손? 쓸데없는 소리 말어. 너희들도 할례부터 받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이것은 예루살렘 보토에서 이것이 맞다고 얘기하고 있어. 그런데 너희들 이방인이 할례도 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아? 아니야. 그건 잘못하는 거야. 바울이 그 사도가 아니야. 그 사도 아니야. 넌 사도도 아닌 거야. 근데 너는 들었던 거야, 복음을. 그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금방 속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기 시작하고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속히 이 복음에서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쫓을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래서 지금 그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요, 율법의 규례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은 율법의 규례들의 목매에 있는 거. 그러지 율법 전체를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고 율법의 규례들의 목매에서 그것을 할례를 행하면 마치 언약 자손으로서 천국 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율법의 행위들 그거 행동으로 옮기는 그거 할례 행한 게 아니다. 이 얘기 하려고는 율법 자체가 아니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 규례들을 통하여 너희들의 억압에는 그것을 해야만이 꼭 안식일에 일하지 안 하고 그 다음에 할 일을 행하고 음식을 가려먹고 이방인하고 같이 안 살고 이런 것들이 아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넘어옵니다. 다시. 다음 주에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미리 그 이해를 위해서 얘기합니다. 4장 갈라디아 4장 9절과 10절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이 초등학문은 율법을 지칭하는 거예요.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왜냐하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 것 같다 라는 거잖아요. 날은 뭐예요? 날을 지키는 거예요. 날은 뭐죠?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안식일, 그죠? 안식일, 금식일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달은 1년에 달에 한 번씩 있는 거 월삭이라고 하죠. 초하루. 나중에 이건 추가되었어요. 율법에 원래 없었는데 나중에 추가된 거예요. 초하루를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절기는 우리가 있잖아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칠칠절, 나팔절, 속죄절, 거룩한 대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그 절기 7가지 절기 있잖아요. 이런 절기들. 그 다음에 해마다 돌아오는 것. 안식년, 희년. 안식년은 7년 만에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희년은 50년 만에 돌아오는 이런 것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런 절기를 지킬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방인들이 절기를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절기를 지켜야 구원을 얻습니까? 절기를 지켜야 의롭다함을 얻습니까? 절기를 지켜야 성령을 받습니까? 오늘날에 지금 우리가 교회 절기를 있잖아요. 교회 절기. 우리가 교회 절기가 이 사실은 처음에 절기가 이미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이기 때문에 이 모든 절기법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것이 성취가 되었어요. 예표론적이기 때문에 성취가 되심으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신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는 해보자라고 점자적으로 생기기 시작해서 처음부터는 안 했어요. 생긴 게 뭐냐면은 첫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해야 되지 않겠냐. 예수님이 모든 사망 권세까지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활절. 그 다음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그분이 태어난 날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느냐. 성탄절. 근데 사실 안 지켜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맥추절과 추수감사절, 예? 봄의 절기로서 맥추절을 지키고 가을의 절기로서 추수감사절, 이것도 안 지켜도 아무 상관없는 것이나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성령에 매우 감사한데 성령 강림절 이런 식으로 해서 늘어난 거예요. 그러나 이걸 안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 못 받거나 이걸 안 지킨다고 해서 성령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조금 더 확대해 봅니다. 자, 골로새서 넘어갑니다. 골로새서. 이 절기만이 아니에요. 절기만이. 바울은 절기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 골로새서 2장 16, 17절입니다. 16, 17절 읽기 전에 20절에서 22절까지를 먼저 골로새 2장 20절에서 22절을 읽어보면 율법의 행위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붙잡지도 말고 뭐예요? 시체를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정결하지 않잖아요. 이방인하고 가까이면 정결하지 않잖아요. 여자 뭐죠? 한 달 만에 오는 게 올경 그때 접촉하면 불결한. 그 다음에 문득병자 접촉하면 붙잡지도 말라. 그 절대 붙잡지 않는 거예요.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이게 먹지도 말라는 거잖아요. 부정 타는 거.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잖아요. 뭐 어류에서는 뭘, 동물에서는 뭘 먹지 마라. 시체와 관계된 거 이거 먹지 마라. 전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2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왜 따르느냐. 16, 17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음식법, 절기법, 초하루 안식일, 이것도 절기법이자 그 다음에 안식일법은 도덕법이 들어갑니다만은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이게 뭡니까? 전부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설명해 주기 위한 그림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진정 안식일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진정 안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너희가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우리가 예수님으로 들어가야 마귀와 귀신에게 종노를 하는 것, 죄에게 종노를 했던 것이 평안을 찾고 해방을 받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병에서 낫습니까? 마음의 평화가 옵니까?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6월절 희생 양 잡는다고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야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거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게 6월절이지. 그냥 모든 게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특히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얘기한 것은 이방인 율법 그런 규례들 할 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먹고 마시는 것을 지켜야 된다. 정결법 뭘 먹고 그 다음에 만지는 거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 히브리서 가면 제사 지르지 말라고 그래. 이제 거기에 가면 제사 아니다. 제사 끝났다는 거. 성막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막 아니냐. 이 땅에 오신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 성막 아니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율법을 비교해 보면은요, 율법은 총 세 가지로 돼 있어요. 율법은 크게 율법을 크게 하나는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이라는 건 십계명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켜야 될 윤리 4가지,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윤리 6가지. 그래서 이게 도덕법, 이것이 십계명법입니다. 두 번째는 방금 얘기했던 의식법들입니다. 제사, 성막, 절기, 음식, 정결. 이거 전부 사도 바울이 규례라고 얘기한 것이고, 이것으로 의롭다고 자기를 만들려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절기법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완성해 버렸어요. 왜? 그분이 누군지를 설명해 주려고 만들어 놓은 그림자이니까. 실체가 오심으로 모든 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의 피로. 아시겠죠? 내가 이방인으로 접촉하지 않아서 깨끗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 아까 이 5가지 의식법들은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깨끗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평안도 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질병도 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이루어진다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재판법이 있어요. 재판법. 소송하고 그다음에 물어주고 이 재판법이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재판법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느냐. 자, 마태복음 5장을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이 예수님 말씀이 100% 정답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은 혹시 잘못 와전되어서 이해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또한 갈라디아서 제가 얘기합니다. 신앙이 처음 시작하는, 이제 칭의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준 것이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라는 걸 강조할 뿐이지 율법 자체를 무시하려는 게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 율법에 관하여 딱 얘기하는 것은 17절에서 20절까지예요. 이게 정답입니다. 이대로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돼요. 율법에 관하여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 17절이 핵심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지시키러 허물어뜨리러 온 줄로 말하지 말라, 예상하지 말라. 원문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의 그 예언들을 허물어뜨리기 위하여 왔다고 예상하지 말라. 나는 허물어뜨리러 온 것이 아니요 성취하기 위하여, 오히려 성취하기 위하여 왔노라. 율법의 그 의식법들, 5개 의식법들을 예수님께서 성취하러 오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보자기 환상을 보는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걸 못 잡아. 왜? 더러운 짐승이 그 보자기 환상이 있었잖아요. 레위기 11장에 먹지 말라는 음식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짐승이. 나는 피 있는 개 있는 거 안 먹고, 돼지 있는 거 안 먹어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이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모든 음식은 다 먹을 수가 있거늘, 내가 어떤 것이 더럽고 어떤 것이 깨끗하다는 거, 그 짐승을 통하여 알려주는 게 있다고요. 알려주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 그 되새김질을 하는 것은 먹을 수 있으나, 쪽발이 되는데 되새김질을 하지 못하는 것은 먹지 말라. 돼지죠. 돼지는 쪽발이 되었으나 되새김질을 하는 거잖아요. 쪽발이 된다는 것은 갈라지는 거예요. 두 마음이 되는 거, 두 마음이 이렇게. 돼지 발을 보면 쪽발 이렇게 2개 갈라졌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 오심으로 말미암아 두 마음이 갈라지면 안 되고 하나가 돼야,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의미들이 다 보면은.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모든 이런 법들을 통하여 그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하나님께 향하게 되는지를 의식법을 통해서 얘기하므로, 그래서 의식법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의식법을 지켰어요. 안식일을 지키시고 음식법을 지키시고 이방인 이런 것도 조심하시고 다 지키셨어요. 지키신 다음에 그것을 폐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할례받지 않아도 구원하고 상관없고, 우리가 음식 가려 먹지 않아도 구원하고 상관없고, 이렇게 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왔었어요. 그
그 완성의 일부분은 의식법은 폐지시킨 거죠. 결국에 폐지된 거예요. 결국에 보면은. 그러나 도덕법은 폐지되지 않았죠. 도덕법은 더 한층 더 강화시켰죠. 어떻게 강화시켰습니까? 이미 자 28절 마태복음 5장 28절 간음하지 말라 10계명에 제7계명을 어떻게 강화시켰습니까? 28절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것도 간음은 한층 더 도덕법은 승화시켰습니다. 왜? 율법의 기능을 살리는 거죠.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다. 로마서 3장 얘기하잖아요. 죄를 깨닫게, 자기가 죄인지를 모르니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은 죽을 때까지 필요한 거예요. 이거 도덕법입니다. 의식법을 안 지켜 죄지되지 않아요. 왜? 완성해버렸으니까. 그러나 도덕법인 십계명을 안 지킴으로 양심으로 항상 성령이 우리에게 죄라고 늘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이게 죄구나 하고 그러면 어떡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5장 17절 이하를 읽어보면 18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게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야 다 그렇죠. 이루어진 것은 이미 의식법이 이루어졌으니까 필요 없겠지만 십계명은 없어지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자, 요한계시록 14장을 봅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말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율법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들, 이게 뭐요? 지금 로마 황제를 주 하나님이라고 섬기라고 하는데 오직 예수만 나는 주 하나님이라면 죽여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쉽게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그 여호와께서 아들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을 주 하나님으로 믿으라. 이 십계명이잖아요. 네? 그 십계명 1계부터 4명인데 그 계명들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이 말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라고 돼 있지. 이 지키는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성도의 인내고 이 사람이 구원 받는다는 거잖아요. 자,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0절 얼마만큼 지켜야 되느냐? 어디만큼 지켜야 되느냐? 자, 13장 10절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아야 할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여.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당연히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지.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마태복음 5장 넘어가서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9절, 20절 말씀 보면은 그러면 누구든지 이 계명 중 계명 10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10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그걸 버려도 된다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행함이 이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100%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네, 이 말씀을 그대로 받. 그런데 율법에 행위하고 율법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음식을 가려 먹는다. 이 얘기를 하는 지금 유대 율법론자들이 와가지고 갈라디아의 지역에 와서 이 복음 위에 다루면서 섞어가지고 막 얘기하는 걸 보고 바울이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요? 십계명을 안 지켜도 돼! 지금 이렇게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국에 들어가긴 갔으나 마지막에 죽을 때 회개하고 가겠지만 음행한 자들 다 회개하겠지만 회개 안 하면 지옥 갈 것이고 회개하는 자는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이 없어요. 다 무너뜨리거든요. 십계명을 어기는 순간에요. 지어진 집이 계속 허물어집니다. 십계명 어기는 순간에. 내가 예수 믿다가 안 된다고 점쟁이 한번 찾아갔어요. 집이 허물어져 버려요. 천국의 집이. 천국에서 받을 기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쌓았던 게 없어지는 거예요. 십계명 안 지키면. 예수 믿고도 간음했다. 확 거의 확 허물어져 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 절대 간음할 수 없어요. 간음했다.
속으로 가늠하는 할 수 있겠죠. 그래도 허물어지는 거예요. 거짓말에도 허물어지고 부모에게 함부로도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다시 갈라디아서 3장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율법의 행위 때문에 율법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지금 왔는데요.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능력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까지 가고 이렇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속히 이것을 떠나 다시 율법의 규례를 지키려 하느냐? 바울의 안타까움이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 이제 갈라디아서 넘어옵니다. 주여 오늘 다 못하면 또 다음 주에 하면 되니까요. 너무 걱정은 마세요. 자 3장 10절로 지난주에 3장 9절까지 강의를 했고요. 3장 10절로 넘어옵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내가 할례를 받아야 나는 구원을 받겠다는 사람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허물어뜨린 거예요. 할례는 무엇입니까? 회개의 표시입니다. 이게 세대로 우리에게 남아있잖아요. 기독교인들에게는. 할례, 육체의 고추를 포경수술한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저주 가운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해야 저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회개를 할 때 그 저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모든 죄들은 우상숭배 이런 모든 죄들을 다 회개할 때 벗어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에서 할례를 한다고 해서 내가 의롭다 이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그럴 때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되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모든 걸 다 행해야 돼. 율법은 하나 안 행한다고 괜찮은 게 아니라 하나만 안 행해도 율법은 다 걸리는 거예요 사실은. 자 신명기 27장을 볼까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 이 얘기를 들려줍니다. 율법을 바울이. 아니 바울이 아니라 모세가 출애굽기 19장에 불러다가 20장에 올라가서 시내산에 받았던 모든 것들을 다 그게 뭐요? 도덕법 10계명 출애굽 20장 그 다음에 재판법 그 다음에 이제 의식법들인 의식법들 제사법 성막법 절기법 음식법 성결법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끝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끝으로 26절 신명기 출애굽 2세대들은 잘 몰랐잖아요. 1세대는 알고 왔지만 2세대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 할 것이라. 이 율법은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전체 중에 하나라도 10계명의 1계명을 어기거나 5계명을 어겨도 다 저주를 받게 된다. 하나라도 어기면 다 저주를 받는데 그래서 나는 율법의 행위로부터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겠다는 이 사실 자체가 그리스도의 희생을 무효화시키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1절을 봐요. 갈라디아 2장 21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그 율법에 우리가 행위를 다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우리가 저주받게 된 것을 주님이 십자가상에 다 이룬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가 가장 중요했는데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 2절 3절 4절을 보게 되면 그렇구나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고 있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란 너희는 그리스도께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 그러니까 율법의 어떤 행위들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율법 전체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율법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걸 막 추가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아,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 구원을 못 받겠구나 하고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요, 초등교사의 역할이요, 그리스도께서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도구인 것이다 그 말이죠. 한시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할 일을 또 받아야 되겠다. 거꾸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지고는 우리 의롭다를 못 받으니까 다시 할 일을 행해서 의롭다를 받을 거라고. 그 다음에 다시 음식법을 지켜가지고 나는 정결하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결국에 그리스도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다. 왜?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 버리신 율법도 있고,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유효한 것도 있는 거예요. 율법은 종류가 유효한 것도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딱 끝내버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것도 자유로된 것이고, 그리고 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율법 전체에 관하여 모든 것을 다 저주스러운 것으로 바꿔버린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아,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구나.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구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절기법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정결법, 왜 우리가 절기법을 공부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더 자세히 가르쳐 주니까, 모형이니까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유월절 지키지 않잖아요. 저 유월절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교회, 저 엉뚱한 거예요. 저 천국 가기 어려워요. 예수님이 유월절 왕으로, 고린도 5장 7절,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어요. 십자가에. 끝난 거예요, 절기를. 그런데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켜. 안식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약간의 좀 변동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절기법에도 나와요. 레위기 23장 절기법의 시초가 안식일법입니다. 네, 절기. 그런데 십계명에도 안식일법이 나와. 두 가지가 양쪽에 나오는 아주 특별한 법이기 때문에 안식일 규정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안식일 규정. 그래서 지금 안식교에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 지옥 간다 이거예요. 안식일에서요, 요즘에 그 안식일에서 빠져나온 이런 많은데요. 시대 사명 뭐지? 마지막 사명, 뭐 저 비싼 데가 있어요. 앤드류 강인가 뭐 있어요. 좌우지간 그 목사님에게 가서 세례도 받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본 영상이 그 영상이랍니다. 마지막 시대 사명, 앤드류 강, 모르겠는데 정확히 내 이름이 기억 안 나. 나는 성경은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다른 것은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뭐냐, 안식일 교회에서 빠져나온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방언은 귀신 신나라까 뭔 소리고 이건 미친 짓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 다음 666표는 주의를 지키는 것이 666표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거 안식교예요. 안식교에서 빠져나왔어요. 교묘하게 속이는 겁니다. 네. 아무개 무슨 개 아무개도 있어요. 거기도 안식교에서 빠져나온 사람인데 거기도 엄청 속이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 안 간대요. 그냥 죽음의 상태, 무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천국만 가는 사람이 있는 거지 지옥에 안 간다는 거예요.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틀린 게. 그런데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원죄가 있다든가, 또 모함하는 말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못 하겠습니다. 나중에 정확히 내가 일러드릴게요. 그런데 그 안식일 규정은 도덕법으로서 그 절기법으로는 끝났어요. 절기법은 끝났습니다. 왜? 예수님이 안식일이니까. 자, 안식이 나왔으니까 로마서 14장을 볼까요? 바울이 이게 정확히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일을 지키는 것은 물론 그 콘스탄틴 대제가 321년에 일요일을 쉬라. 그 안식교에서는 얼마나 거짓말한 줄 아세요? 콘스탄틴 대제가 안식일을 없애고 주일로 바꿨다는 거예요. 거짓말이고 그거 아니에요. 321년에 얘기했던 건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은 일요일 날 쉬라고 그랬지.
안식일을 폐지하고 주일로 바꾼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거 둔갑시켜놨어요. 다 속이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주에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입니다. 5절.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 음식 문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날 얘기하는데요. 날. 5절 6절 먹는 것과 날. 먹는 것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근데 먹는 것이 혹시 내가 이것이 이미 유대인들이 많이 써가지고 내가 먹는 걸 보고 저거 먹어도 됐다고 양심이 우리가 더럽혀질 수 있다 한다면 차라리 안 먹는 게 낫다는 것이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날이 중요한 건 5절입니다. 날.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키든 주일을 지키든 아무 상관없어요. 도덕법을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은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 영혼을 위해서 사용하라 그래요. 엿새 동안은 육체를 사용하지만 하루는 네가 너의 영혼을 천국 가려면 해야 된다. 이게 도덕법으로서의 안식일의 중요한 핵심이고 절기법은 폐지되었으니까 제7일 안식일은 사라진 거예요. 사라진 거.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을 지켜도 천국 갈 수 있고요. 주일을 지켜도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안식일을 너 지킨다고 지옥 가고 주일을 지킨다고 너는 천국 가고 그것도 아니고 너는 주일을 지키기 때문에 지옥 가고 나는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천국 가고 이것도 아니에요. 각각 자기의 마음에 확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요일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초기 교회도 12사도 디다케 다 교회를 보게 되면 안식일날 다 모이고요. 이방인들은 안식일날 모이고 안식일 한다. 주일날 모이고 주일날 성찬식을 하고 다 그랬어요. 그게 다 나와요. 역사적 기록이. 그런데 그거 다 싸그리 무시해요. 안식교회에서는. 그럼 나중에는 일요일날 쉬게 하니까 일요일날 예배 드리기 좋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정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모입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보면은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그 목적. 그리고 다음에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율법에 주신 목적과 한계와 이런 거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을 통하여 너가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 핵심이었지. 율법 전체를 깡그리 무시하라는 게 아니었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오늘 제대로 알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말한 율법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오늘 깨닫지 못하고 율법 전체를 다 없애버릴 것처럼 도덕법은 여전히 살아있건을 오히려 강화되었건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 나는 주일 안 지켜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똑바로 알아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죄인인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 주님을 붙잡고 회개하여서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